네, 욥기 10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인간 사용설명서라는 제목입니다. 욥기 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장 12절부터 21절까지요. 네, 같이 읽을게요.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에 지나매 내 몸이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못 얻을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가전제품을 사면 가전제품에는 설명서가 들어있죠. 네,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이 설명서를 어디에다 적용하고 읽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달라지죠. 예를 들면 건조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건조기는 뭐죠? 빨래를 건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조기를 사용하는데 세탁기 사용 설명서를 보면서 건조기를 사용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세탁기 사용 설명서에 적힌 대로 빨래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세제를 2스푼 크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빨래를 돌려라. 이런 사용 설명서를 보고 건조기를 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건조기 안에다가 세제를 2스푼을 이렇게 넣고서 건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건조기 망가지겠죠. 빨래는 다 작살이 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용 설명서라도 그 사용 설명서를 어디에다 적용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성경을 보더라도 이 성경을 어디에다 적용하고 읽을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차라리 건조기를 보고 세탁기 설명서를 보면서 건조기를 돌리려면 차라리 사용 설명서를 안 보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뭐에 대한 사용 설명서인지를 모르고 무턱대고 읽으면 오히려 엉뚱한 짓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건조기에다가 세제를 집어넣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성경을 읽지 않는 게 낫다라고 할 때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탁기 사용 설명을 보면서 건조기를 막 사용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자꾸 건조기에서 거품이 나요. 거품이 계속 나. 이상하다. 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적 없으셨어요? 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거품이 나니까 이상하다. 뭐가 잘못됐지?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막 적용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아라. 건조기에서 거품이 막 나오니까 사용 설명서를 다시 쳐다봐. 분명히 2스푼이라 그랬는데 세제 2스푼을 넣으라 그랬는데 그래도 의심하면 안 되죠. 거품이 나더라도 의심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에 우리는 너무도 익숙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려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오전에도 그 말씀이었잖아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리게 하면 된다. 로또를 사서 이 로또가 맞는 게 더 쉽잖아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는 게 더 어렵죠. 로또 1등이 오히려 쉽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로또 1등이 더 쉽잖아요. 근데 왜 안 될까? 그러니까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세탁기 사용 설명서를 보고 건조기를 돌리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66권은 누구에 관한 설명입니까? 네, 예수님에 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예수님에 관한 설명이다라는 그 기본적인 사용 설명서를 모르면 이 책을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건조기에다 세제를 집어넣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 인간이 성공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혜가 들어있지 않아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살아가는 방식.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식.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의 사슬을 끊는 방식이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이 책이 나의 구원에 관한 책이다라고 해서 성경을 많이 연구하거니와 죄송하지만 이 책은 인간 사용 설명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은 아니라는 뜻의 제목입니다. 성경은 인간 사용 설명서가 아니다. 왜냐하면 본문 전체가 이 엘리바스의 엉뚱한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성경을 가지고 누구의 사용 설명서로 보고 있느냐면 인간에 대한 사용 설명서로 보고 욥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잘못하고 있어. 사용 설명서를 봐.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계속 엉뚱한 적용을 하면서 사용 설명서를 보도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의 사용 설명서, 그러니까 욥이라는 인간의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욥 속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용은 될 수가 없는 건데 엉뚱한 적용을 가지고 욥에게 지금 훈계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욥의 사용 설명서를 정확히 알려면 사실은 엘리바스가 1절하고 2절의 1장하고 2장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엘리바스가 1장과 2장, 왜 욥이 고난을 받는지 그 배경이 1장과 2장에는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단이 서로 이렇게 의견이 안 맞고 그래서 내기하고 있고 시험 들게 하고 그런 정황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욥은 죄가 없지만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대화하고 있으며 그것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그 과정이라는 걸 엘리바스는 몰라요.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의 정확한 적용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그냥 자기가 상상하는 그런 인간에 대한 적용으로 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장과 2장에는 욥이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엘리바스는 그 말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다. 욥을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는 자이다. 이 자체를 엘리바스는 모르고 있어요. 고난을 주는 것도 욥이 죄가 있어서 주는 게 아니죠. 욥은 그냥 의인이지만 하나님이 사탄과 이 약속을 이 내기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고난이 닥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욥의 사용 설명서가 없이 정확한 욥의 사용 설명서가 없이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거죠. 엉뚱한 적용을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에 관한 설명이 성경 전체인데 우리는 계속 이 성경을 가지고 인간에게 적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예수님에 관한 설명이 아닌 종교와 철학을 가지고 욥을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죠. 즉 성경은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그 성경책을 사면 그 성경책 뒤인가 이렇게 부록으로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아시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때 그게 되게 유행을 탄 적이 있어요. 뭐냐면 실현 당했을 때 보는 성경 구절. 이런 게 있었어요. 실현 당했을 때 보는 성경 구절. 그다음에 실직 당했을 때 보는 성경 구절. 사업이 실패했을 때 보는 성경 구절. 뭐 누가
지인인가 누가 이렇게 혹시 돌아가시면 위로가 될 수 있는 성경 구절. 몸이 아플 때 보는 성경 구절. 이런 식으로 인간이 힘들 때 찾아볼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목록으로 만들어가지고 요걸 성경책 살 때 이렇게 부록으로 이렇게 끼워줄 때도 있고 거기에 아예 그냥 인쇄가 아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이런 거 하나씩 다 집에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뭐가 생겼다? 그럼 성경에서 그 성경 구절을 찾는 거야. 그리고 위로를 받아요. 근데 성경은 인간의 사용 설명서가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엉뚱한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감정이나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하라고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몸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떤 무속적인 힘을 이용해서 내 삶의 위로와 내 삶의 어떤 적용거리를 찾으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비슷한 것도 있어요. 비슷한 거. 그러니까 성경은 종교가 아니잖아요. 말씀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종교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세탁기 사용 설명서하고 건조기 사용 설명서하고 동일한 것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이 제품은 수평을 잘 맞추어서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런 거는 동일하잖아요. 아, 수평을 잘 맞춰서 설치해야 되는구나. 뭐 이 제품 위에 물건을 올려놓지 마세요. 떨어져서 파손될 수 있습니다. 뭐 젖은 손으로 코드를 만지지 마세요. 이런 거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 주구장창 있지만 거기에는 또 종교적인 어떤 느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통일된. 그러니까 때로는 이 성경을 가지고 종교로 보기도 하고 어떤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심지어는 불교에서 나오는 그 불전 같은 거, 불교에서 읽는 어떤 책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책의 내용과 성경이 비슷한 것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도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 같은 걸로 설법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을 도우며 살아야 된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건 뭐예요? 종교적인 가르침을 끌어다가 적용하는 거죠. 근데 뭐 목사들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복음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아무렇게나 적용하면 돼야 안 돼요. 아무렇게나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의 엘리바스의 말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말들이에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자체는 비진리이며 그 비진리를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얼마나 좋은 얘기가 나오는지 몰라요. 17절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얼마나 복음적이세요. 그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너무도 복음적인 말처럼 들리잖아요. 19절 볼까요?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티를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너무 복음적인 얘기들을 엘리바스가 하는 거예요. 인간은 티끌이고 먼지다. 저도 자주 했던 말이거든요. 인간은 티끌이고 먼지다. 그래서 사람은 티끌이고 먼지니까 나중에 죽으면 뭐 화장해서 뭐 납골이나 이런 거 괜히 돈 쓰지 말고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그냥 잘 뼈가루를 잘 이렇게 담아서 버려라. 제가 했던 말인데 엘리바스도 똑같은 말을 하네요. 오늘 본문에 인간은 티끌과 먼지다. 흙으로 지은 집에 살며 아무것도 아닌 것. 20절 보면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엄청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루 같은 존재이며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존재이다. 기억하는 자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철학으로만 보면 그냥 종교로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법정 스님이 무소유 주장하셨잖아요. 무소유, 아무것도 갖지 마라. 제가 그랬죠. 뼈가루를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집 앞에 버려라. 무소유와 제가 하는 말과 별 차이 있어요?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 그러니까 거기서 머물면 그게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종량제 쓰레기 봉지에 담겨져 버려라. 저 이렇게 버리라는 얘기거든요. 저를 우리 아들들 어디 있어? 아들 딸들.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려라.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이거를 어떤 종교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우리 목사님 무소유를 주장하시는 훌륭한 목사님이시구나. 야, 자기 무덤을 만들지 말고 납골 땅도 만들지 말고 그냥 쓰레기 봉지에 버리래. 야, 참 대단하신 목사님이다. 훌륭하다. 이렇게 보면 된다, 안 된다? 그럼 그건 종교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인간 사용 설명서로 이해하는 거죠. 말씀을. 그러니까 덕을 쌓는 인간 만들기. 훌륭한 사람 만들기. 성경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게 잘못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설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우리가 알고 성경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해석할 수가 없어야 정상이에요.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요, 성령의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 종교로 봐야 돼요. 다 종교로 빠집니다. 그래서 야, 엘리바스 훌륭하다. 어떻게 티끌과 먼지로 죽는 그런 무소유를 주장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공부한 신학 박사라도 종교에서 못 벗어나요. 뭐가 없으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못 벗어납니다. 즉 본문의 의미와 뜻이 성령의 은혜로 바로 알고 해석해야지 엘리바스의 말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엘리바스가 말하는데 이 말은 복음의 말이 아니라 비복음의 말이에요. 왜냐하면 핵심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더 나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예요? 곧 욥의 죽음까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욥을 설명해야 되는데 죄 있는 욥을 결론으로 설명하더라는 거죠. 결국 욥 속에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복음이 빠져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말. 그러니까 아무리 무소유를 교회에서 주장하잖아요. 교회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깨끗한 교회 만들기, 착한 교회 만들기 이거잖아요. 근데 뭐가 빠지면 그게 종교라고요?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그냥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들어보면 엘리바스 자신이 남이 듣고 보지 못하는 계시를 자신은 보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해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나는 본다. 자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환상을 보았다라고 본문에서 주장하고 있어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자신은 환상과 계시를 보기 때문에 자신은 지혜가 있는 자이고 욥 너는 지혜가 없이 죽고 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더라는 거죠. 그것도 환상과 계시를 본다. 나는 지혜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못 박힘은 그냥 저주로 보는 거예요. 저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자기가 훌륭하다라고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적용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그래서 악마들도 전부 성경을 이용해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즉 사형 설명서를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욥을 훈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야. 내가 계시를 받은 신이야. 그래서 욥을 훈계할 수 있다. 나는 예수를 저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탄의 말인 엘리바스의 말은 종교적이며 악마적인 말인데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바스가 가진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는 하나님에게 오는 계시의 말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상상하는 그 착각 속에서 오는 상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엘리바스가 말하기를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그 밤에 내가 환상을 보았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볼 때 나는 두렵고 떨렸다. 뼈마디가 흔들릴 정도였고 그 영이 내 앞을 지나갈 때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다. 뭘 봤다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결국 자기가 하나님을 봤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보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엘리바스의 말이 다 개수작이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본 게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은요, 엘리바스가 환상을 보지 않고 자기가 욥을 구박하기 위해서 지어내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엘리바스는 그 환상을 경험한 거예요. 본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환상을 보았고 그게 성령의 체험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여러분 중에서도 있을 거예요. 일부 교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을 체험한 적이 있다. 그런 얘기 순복음 쪽에서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전도사님도 맨날 무슨 응답 받았다고 맨날 그러면서 그러는 분이 몇 분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들었다는 둥, 환상 중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둥 이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평소에도 말씀드리지만 그냥 기독교적 무당들이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신내림 뭐냐면 무당들이 왜 신내림 받잖아요. 근데 그 신이 어떤 사람은 장군신, 어떤 드라마에서는 무슨 메가더 장군이 들어왔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동자신이 들어왔다, 산신령이 들어왔다, 이렇게 신내림을 받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도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신내림을 받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무당인 거죠. 기독교의 유사품. 유사품이에요. 가짜예요. 그래서 자기가 체험한 환상 때문에 그 논리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 복음을 주장하는 성도들을 구박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거예요. 내가 체험한 거 가지고 욥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구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본 체험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경을 근거해서 나온다는 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했더니 좋은 말만 계속 나와요. 너는 티끌이고 먼지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로울 수가 없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래서 결국 그런 환상과 계시들이 오히려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조롱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 절대로 속지 마세요. 하지도 마시고요. 보신 분들, 환상을 보신 분들, 여러분 깊은 밤에 환상을 보시고 성령을 만났다면 그거는 99% 아니고요. 100% 성령 아닙니다. 100% 성령 아니에요. 혹시 환상과 계시 중에 성령을 보셨다라고 한다면 정신과 병원에 치료를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성령은요, 절대로 성경 밖에서 일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성경을 성령이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활동은 성경을 통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 밖에 다른 계시는 주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미신입니다. 그냥 미신. 그런데 이 미신이 예를 들어서 무당 같은 사람들이 신내림 받잖아요. 이거를 보통 이제 악령이 하는 거냐, 그럼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막 귀신 막 하는 거냐.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것도 아닙니다. 무당들 신내림 받는 건요. 그거는 어떤 악한 영이 나한테 들어와 가지고 그 힘으로 인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정신병이에요. 네, 그냥 정신병. 어떻게 해야 된다? 치료를 정신과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거 막 미신 막 믿어가지고 진짜 몇 천만 원짜리 굿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세상 어디에도요 자연 계시를 무시하는 계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어디에서 존재하냐면 예수님과 요한 사도 요한까지.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만 자연 계시가 거스르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막 파도가 잠잠해진다든가 아니면 오병이어가 발생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도의 요한이 성경을 다 마무리하기 이전까지만 존재하는 거고 성경이 끝난 이후로는 더 이상의 자연의 계시는 이 자연의 계시가 역행하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당들이 귀신 들리면은 작두 타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설명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작두 타는 건요 차력입니다. 차력 뭔지 아세요? 자, 할 수 있다. 차력. 네, 차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긴 하죠. 작두 타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시퍼런 칼날에 당연히 배워야죠. 차력인데 당연히 배워야죠. 네.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힘이 영적인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작두 타는 게 가능한 게 아니라 그냥 일종의 차력이고 메가다 장군이 들어와가지고 막 영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정신 이상으로 인해서 이상한 소리를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육체적으로 이상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세요? 경험이 없으신가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를 작동해요. 막 심장이 빨리 뛴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막 땀이 난다든가 아니면 이런 현상들이 우리 몸에서는 충분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과호흡 경험 혹시 있으세요? 공황장애 같은 거 걸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호흡이 걸리면 내가 숨을 잘 쉬고 있는데도 숨이 안 쉬는 것처럼 느껴져. 그래가지고 산소를 과하게 복용을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과하게. 그러니까 산소가 너무 많아. 그래서 얼굴이 시퍼래져. 왜 그래요? 그게 왜 그래요?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한테 누가 이렇게 그런 것들로 상담하게 오면 정신과 의사가 이거 구술하셔야 됩니다. 이런 정신과 의사 보셨어요? 다 약을 처방해줘요. 뭐 안정제라든가 뭐 수면제라든가 그런 걸 처방해주지. 이건 신병이니까 저기 구술 한번 해보세요. 이러는 의사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간혹 이제 미신에 너무 심취한 의사가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내가 보는 환상과 계시는 내 자아가 만들어내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과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허상. 그러니까 본문은 사실 아브라함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기도 하세요. 구약이니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등장하는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 친구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결론에 가면 하나님이 이 친구들을 호통을 치시거든요. 너희들은 옳지 못하는 말을 했다 라고 하면서 혼내세요. 그러니까 선지자다 아니다?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엘리바스가 본 환상과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계시가 아니라 자기 몸의 스트레스로 인한 환상과 계시를 보는 거예요. 즉 선지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말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옳은 말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니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였던 거죠. 물론 본인들은 지금 옳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엘리바스는 자기 말이 옳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탄과 마귀가 됐다라는 사실도 몰라. 막 얘기하는 거야. 내가 본 계시와 내가 본 환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복음은 자기가 마귀이며 자기가 사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 내가 마귀와 사탄이구나. 아, 그때부터 복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사탄과 마귀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 인간들은 무슨 소리를 하냐면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지 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로 세상을 살아내야지. 요 말을 누가 한다고요? 사탄과 마귀 된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갑니까? 안 그래요? 사탄과 마귀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야 돼요. 사탄과 마귀는 어떻게 돼요? 그냥 죽어야 돼요. 어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나는 사탄과 마귀라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 그 그리스도께서 빛과 소금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거죠. 예수가 사시고 예수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이건 전혀 다른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는 그냥 종교입니다. 종교. 불교에 가도 빛과 소금으로 살라 그러지 어둠과 이 어둠과 설탕으로 살라 그러지 않으세요. 네, 표현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 그러니까 불교에도 빛과 소금을 흉내내요. 빛과 소금은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근데 흉내내요. 근데 그건 말 그대로 생명을 흉내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예수를 믿으라고 가르치진 않더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말 해요. 불교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자비, 국률 다 얘기해요. 근데 뭘 얘기 안 해요? 복음, 예수를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도 빛과 소금 사세요. 원수를 사랑하세요. 얘기를 해도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그건 불교와 교회가 별반 다를 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본문에서 선지자는 욥의 친구들이 선지자가 아니라 욥이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뜻이 욥에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욥이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행동을 했던 거 아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선지자라고 해서 지금의 막 대형교회 목사들처럼 막 이렇게 품이 있고 막 이렇게 막 날개 달린 차 이렇게 타고 다니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거지 같았어. 한마디로 거지 같았어가 아니라 그냥 거지야. 거지야. 세례 요한 보세요. 부정한 짐승인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막 뭔가를 외쳐. 정신 나간 정신병자 같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또 대단한 양반인데 어떻게 대단하냐면 완전 사이코 같은 행동을 엄청 많이 해요. 막 예를 들면 1년 동안 옆으로 누워가지고 쇠똥으로 떡을 구워 먹어요. 쇠똥으로. 네, 쇠똥으로 떡을 구워 먹어요. 누가? 선지자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네, 제정신 아니에요. 6장부터는 이제 욥의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뭐 욥의 말이 다 옳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욥도 사실은 무죄한 말을 해서 어둡게 한다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이제 38장에 가면 호통을 치시거든요. 너도 무죄한 말을 한다. 즉 욥 자신이 옳은 말을 해서 선지자가 아니라 욥이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도 그러잖아요. 요나가 옳은 행동을 계속한 건 아니죠. 말 더럽게 안 들었잖아요. 요나도. 그러니까 요나도 요나의 행동이 옳아서 선지자가 아니라 요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기 때문에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은 성령께서 자신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 66권을 무시하고 따로 성령께서 가시적으로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찾아오시는 일은 100% 없습니다. 성경을 무시하고 계시가 오는 날, 그날은 종말입니다. 그날은 진짜 예수님 재림하신 날이에요.
또한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날, 그날도 이제 계시가 보이실 거예요. 새로운 묵시의 세상이 보이는 거죠. 근데 그날도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빼고는 성령이 성경을 무시하고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는 않으세요. 성경이 부족합니까? 구원을 이루는데 안 부족해요. 따로 오실 필요가 없어요. 과외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근데 어떤 게 필요하냐면 성경을 읽는 지혜의 영이 오시는 거. 그건 필요하죠. 그건 필요한데 성경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는 그런 행동들.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단체들은 이제 액츠 29라는 표현을 해요. 그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액츠 29. 액츠가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그런 느낌이에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29장, 30장, 31장을 계속 해내자. 어떤 선교적 어떤 전략이죠. 그래서 액츠 29란 말을 너무도 쉽게 써요. 이거 굉장히 이단적인 발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식해서 그래요. 액츠 29. 마치 성경이 필요 없고 우리는 29장, 30장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 이 말 자체가 엘리바스의 말과 유사한 거예요. 엘리바스의 말과.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 66권 말고 다른 책에 권위를 둬요. 몰몬교는 몰몬경이 있죠. 몰몬경이 있어요. 성경보다 자기들이 받은 계시를 더 믿는 거예요. 통일교는 원리강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무선명이 받은 어떤 계시를 성경보다 더 위에 주는 거.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죠. 실상이라는 계시를 성경보다 더 우선시 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만희 씨가 막 설교 중에 치매 증상을 보였다 그래요. 나이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90 몇 살인가 그런데 참 그분들 참 대단해요. 그 할아버지가 영생하신대요. 거의 치매에 걸리신 수준의 분인데 영생하신다고 아직도 믿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계시를 믿어서 그래요. 성경 밖에 있는 계시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엘리바스의 주장처럼 오늘날도 어떤 사람이 자기가 성령을 받았고 계시를 받았다. 그건 그냥 정신병으로 간주를 하셔야 됩니다. 네. 혹시 여러분 중에 누가 그런 증언 있잖아요. 여러분 체험한 적 없으세요? 그런 증언을 하고 싶으면 내가 그때 정신병이 있었지. 그리고 입을 닫으세요. 진짜로 환상과 계시가 지금도 보이시는 분이 계시면 정신과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신유 집회 같은 걸 하거든요. 목사들이 신유 은사 집회 해가지고 막 교인들 막 안수하면 막 픽픽 쓰러뜨리고 막 그런 거 막 유튜브에도 있더라고요. 유튜브에도 막 기도해 좀 픽픽 쓰러지고. 여러분 그거 다 쇼예요. 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쇼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진짜로 뇌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가지고 쓰러지는 거야. 성령이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내가 이때 쓰러지면 좀 스트레스가 풀리겠구나. 그렇잖아요. 이게 딱 그때 쓰러져야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것들이 이날 쓰러져야 돼 무조건.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장님들은 꼭 아침 조회를 했어요. 땡볕에 왜 이렇게 길어 또. 그러면 꼭 쓰러지는 애들이 있어. 걔네들 왜 쓰러져요?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 받아서.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쓰러지는 애도 있고 진짜 빈혈 때문에 땡볕에 있으니까 빈혈 때문에 쓰러지는 애들도 있고 또 친구가 빈혈로 쓰러지니까 나 얘라 모르겠다. 나도 쓰러지죠. 왜냐면 그러면 이제 그늘에서 쉴 수 있고 이제 교장님이 이제 그만 설교를 그만할 수 있으니까. 왜 그래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떤 교인들이 신유은사 아무리 쫓아다녀도 자기는 이런 신비한 체험이 없다고 실망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분은 정신이 건강하신 거예요. 스트레스에 강하신 분인 거예요. 아무리 체험이 안 돼. 남들은 막 옆에서 막 입신도 들리고 막 방언도 받고 막 그러는데 나는 진짜 아무런 현상이 없어. 그러면 정신이 아주 건강한 스트레스에 별로 이게 무지한. 그러니까 저는요 몸 되게 약하거든요. 지금도 약하지만 몸이 되게 약해요. 몸보다도 사실은 정신이 굉장히 좀 약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할까요? 막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뭐 눈 다친 것도 이제 큰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스트레스죠.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그래서 20대 초반에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달고 살았어요. 막 그러다 보니까 막 기도원 가서 막 기도도 막 되게 빡세게 해. 거의 미친놈이야. 기도를 얼마나 빡세게 하는지 여러분 한 2-3시간을요 계속 기도를 막 목이 다 쉴 정도로 계속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안 보이는 게 이상해요. 귀신이 안 보이는 게 이상하다니까요. 3시간을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스트레스가 정신을 지배하게 돼요. 그러면 산소가 부족해. 일단은 기도를 많이 하면 산소가 부족해. 막 손에서 레이저가 나가요. 저희 학창 시절에는요, 그 가스, 본드, 막 이런 게 막 유행했을 때예요. 그래서 간혹 이제 그런 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 친구들은 이제 그런 거 안 했어요. 저는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이제 뇌가 망가진다 그래가지고 가뜩이나 공부를 포기했는데 야 우리가 뇌까지 망가지면 되겠느냐.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제 친구들은 이제 못하게 했어요. 제가 막 못하게 했어. 근데 한 달이 건넌 친구들은 그런 걸 하는 애들이 있었어. 본드나 가스나 이런 거. 그러면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막 손에서 레이저가 나갔대요. 진짜. 레이저가 나가고 막 자기가 상상하는 게 막 일어난대. 그러니까 일종의 자각몽 같은 거예요. 꿈은 꾸는데 그 꿈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있어. 슈퍼맨이 돼서 하늘을 날기도 하고 막 이런 걸 다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환각 상태가 되는 거죠. 뇌가 마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는 환상인데 그걸 인위적으로 약물을 통해서 환상을 경험하려고 하는 거. 2시간, 3시간을요, 요란하게 기도해 보세요. 똑같은 증상이 발현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요, 이 기도하는 이 종교는요, 다 무아지경이라는 게 있어요. 기도를 막, 절에서도 기도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요, 환상과 계시가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당이 굿할 때, 깽가리 소리, 징 소리,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정말 기가 떠나갈 정도로 굉장히 시끄럽게 이거를 그냥 한 1분, 2분 치는 게 아니에요. 거의 1시간, 2시간을 쳐요. 이 사물놀이 치는 거를 거기서 또 무당은 또 방울 들고 뛰잖아요. 제 시간을 이거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미치는 게 이상해.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 인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전혀 무관하고요. 귀신과도 전혀 무관해요. 그냥 인간의 신체 활동으로 인한 환상과 계시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진짜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면 아니 귀신이 다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해결이 안 되는지 아세요? 그게 다 자기가 상상하는 현상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기도에 몰두해서 요란하게 하다 보면 몸이 약한 저 같은 사람들은요, 환상과 계시가 잘 보이는 거예요. 저는요, 가위 눌림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가위 눌림 뭔지 아시죠? 이렇게 밤에 자려고 누우면 정신은 멀쩡해. 근데 몸은 자고 있어. 정신은 멀쩡한데 몸은 자고 있어. 이게 왜 생긴다고요?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진짜 몸이 안 움직여요. 나는 멀쩡한데. 가위 눌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도 가위 눌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막 방언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가위가 눌려. 그러면 야, 주님이 임하셨구나. 입신 그래가지고 야, 임하셨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한두 번만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무당 기독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진짜구나, 여기가. 여기 신유 인사하는 여기가 진짜구나.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거든. 내가 입신을 경험하고 방언을 경험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와, 여기가 진짜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 바쳐야지 뭐 이제 복채를. 집도 팔고. 집 못 팔 것 같아요? 그런 체험을 했는데 내가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는데 귀신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체력이 약할 때, 특히나 잠이 부족할 때 이런 현상은 더 극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원 가면 잠 안 재우잖아요. 환상과 계시를 봐야 되는데 이것들이 봐야 되는데 안 봐. 잠을 잘 자는 애들은 환상과 계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잠을 안 재워. 기도원을 안 다녀보셨군요. 다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잠을 안 재워. 자면 왠지 게으른 것 같고, 뭔가 남들 잘 때도 열심히 기도를 해야, 3일씩 이렇게 막 잠을 안 자고 기도를 해야, 금식을 하면 또 금상첨화죠. 에너지 공급이 안 되니까, 이 뇌에 에너지 공급이 안 되니까 환상과 계시가 더 잘 보여요. 제가 다 경험해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경험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정신과 가서 약물 치료를 하든지 치료를 받으셔서 안정제 먹고 푹 자야 돼. 그럼 더 푹 자고 일어나면 환상과 계시가 더 이상 안 보여요. 보고 싶은 분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소리 지르고 춤추고 음악 빵빵하게 틀어놓고. 지금 엘리바스가 정확하게 욥에게 설교하는 목적은요, 죄 없는 욥의 죄의 자백을 시키기 위해서예요. 죄 없는 욥에게 너 죄인이지 자백해 라는 걸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자기의 환상과 계시를 자기는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다. 너에게 회개를 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도 환상과 계시를 계속 주장하면서 뭘 해요? 너가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죄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 그러니 예수 당신은 빨리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하라. 너는 하나님을 모독했다. 빨리 죄를 회개해라. 엘리바스의 논리와 바리새인들의 논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요, 다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말 합니다. 우리는 티끌이고 먼지요, 하나님만 위대하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로울 수 없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면서 막 예수를 정죄시키는 거예요.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21절에 보면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줄은 가느다란 끈과 같아서 그냥 죽고 나면 그들이 가진 지혜는 아무 의미가 없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인간에게 적용하면 이 말씀이 다 맞아요. 엘리바스의 말이 인간에게 적용하면 다 맞는 말이에요. 티끌이요 먼지요 하나님보다 의로울 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의 생명은 그냥 끈과 같아서 한번 끊어지면 지혜 없이 죽는 것이다. 그런데 이 논리의 적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적용을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치 세탁
세탁기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건조기에 적용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우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욥기를 보면서 욥 속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성경 해석들은 다 잘못된 해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기독교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엘리바스의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를 가시거나 어떤 목사를 만나거나 어떤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성경을 자꾸 인간 사용 설명서로 설명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인간 사용 설명서. 인간이 이래야지. 인간이 이렇게 해야지. 인간의 공로사상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신앙 고백해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건 다 엘리바스의 말이고 개수작인 거예요.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복음, 그 몸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